네, 지난주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계량화된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하마르티아를 비롯해서 여러 죄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경중에 대해서도 나누면서 우리가 참 죄에서 벗어나기는 참 어렵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잘 선용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들로 함께 말씀을 마무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21과의 제목이 율법과 복음인데,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5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보시면은요, 카드 4장을 붙인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위에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또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 세 번째 3번, 4번 이렇게 그림의 번호들이 매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약에 의한 구원의 개념이에요. 신약에 의한 구원의 개념이라면은 구약 때에는 어떤 구원의 개념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대로 신해산과 그 전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나누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기로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구원을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이시면은요, 로마 글자로 1번부터 10번까지가 딱 써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십계명을 상징하는 거고, 결국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셨죠? 가장 최초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인간과 계약. 그 계약은 어떤 인간들과 맺은 계약이냐면, 구원을 받은 인간들,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죽음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그런 인간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인간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구덩이가 도저히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덩이가 메꿔지지가 않고 그 구덩이 바닥을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구덩이를 딱 내려다 보니까 지금 이게 딱 그림이, 이 해골바가지 그림이 있죠. 죽음이 있다라는 거.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인간은 언제나 오늘날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폴짝 건너가고 싶은데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고 이 죽음을 어떻게 건너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 인간의 모습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의 인간의 모습,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좀 처져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아하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하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있고, 이 표정에서 이 아하라고 하는 표정으로 동그란, 마치 여기 큰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3번에 있는 큰 그림에 있는 이 동그란 원 보이시죠? 이런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인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지, 율법을
이 다리를 놓고 다리 삼아서 사망을 건너가면, 이 죽음을 건너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하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표정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 나갑니다. 왜? 하나님께로 가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거니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계명을 잘 지켜가고 있어요. 다리를 삼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물음표가 생겨요. 왜 물음표가 생길까요? 물음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계명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계명은 지금 여기에는 딱 10가지 계명이 나와 있으면 그 계명을 확대하고 또 확대하면은 성경 전반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거리낌 없이 완벽하게 내가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참 계명을 지키면서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은 잘 지키고 있는데 저 뒤를 보니까 내가 또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지키다 보니까 저것은 또 내가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계명에 대한 지킴, 그것은 나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이 성도에게,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림도 굉장히 비슷한 그림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구덩이가 파져 있고, 구덩이를 보면서 땅 아래를 쭉 깊게 보니까 역시 사망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이 구덩이를 어떻게 건너면 좋을 것인가. 아까 내가 계명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계명을 다리 삼아서 하나님께로 건너가다가 좀 의아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깨달음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과 여기 있는 이 그림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서의 이 깨달음에서는 뒤에 날개가 하나 생겼어요. 날개가. 아까 이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좀 연약해지면은 내가 날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다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냥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날개를 달아서, 이 날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키는 것을 내가 실생활에서도 실천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날개를 달면은 그래도 내가 율법을 좀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미진한 부분을 건너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원동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날개를 달고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이렇게 걸어가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날개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결국 이 땅으로, 사망이 있는 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결국에 이 사망의 구덩이를 건널 수 있는 다리는 무엇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성도의 표정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게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지만,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한편에는 계속해서 또 이 행위와 율법에 대한 강조점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빌드업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결국 환한 미소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림이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그림입니까? 여기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엇입니까? 위에서 뭐가 보이셔요? 배가 보입니다. 배가 보이고 또 어떤 게 보이십니까? 네, 여기 보니까 율법 상징이 있고 또 여기에는 십자가 상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보이십니까? 파도가 보이고, 네, 파도. 또 튜브가 보이네요. 튜브. 그리고 튜브 중에서 뭐가 보이냐면 튜브가 배에 연결된 튜브가 있고 연결되지 않은 튜브가 있어요. 연결된 튜브는 화살표 모양이 아래로 되어 있고 연결되지 않은 튜브는 화살표 모양이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한가운데 네,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은 무슨 손일까요?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손입니다.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왜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은 성난 파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이 죽음에서 어떻게 하면, 물음표죠. 어떻게 하면 저 배, 이 배는 이름이 무슨 배냐면 구명정이에요. 구명정. 구명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명정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는 그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죄악된 인간들, 우리의 평범한 인간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 구원정으로 갈 수가 있게 되겠는가.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금방 나누어 보았지만, 왼쪽에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튜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튜브도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또 십자가라고 하는 튜브도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튜브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방향이 구원정으로 향해 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튜브를 내가 잡으면은 내가 열심히 발을 굴르고 손을 저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명정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죠? 그림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 파도의 그림 모양을 보니까 보통 파도가 아닙니다. 배도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이런 높은 파도 속에서 튜브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통해서 배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발을 열심히 저을 수 있죠. 그래서 막 위에 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으나 구명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와 다르게 연결되어 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튜브는 어떨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튜브는 분명히 구명정과 연결되어 있고, 구명정에서 모르게 몰라도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니까 모르게 몰라도 안에서 드르르르르 감거나 어떤 자동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 줄이 샥 당겨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구명정으로부터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 모양이 사람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튜브를 가지고 열심히 손을 저어가지고 가보려고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나 배로부터 이렇게 나온 이 튜브는, 십자가라고 하는 튜브는 배가 보내준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잡으면은 잘 감겨져서 내가 발을 젓지 않아도 잡고만 있으면, 십자가를 붙잡고만 있으면은 구명정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아니라 보내주신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의가 우리에게 왔으니
그래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구명정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 구명정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 구명정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명정에서 보내준 튜브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그림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이제 이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튜브를 붙잡았어요. 이 튜브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튜브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지식, 동의, 확신.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죠. 지식,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머리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인간이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knowledge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들을 여기 그림과 같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굉장히 그 구원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지식, 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는 것을 그것이 그러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사실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있죠. 그 공부하는 것이 그렇구나, 이게 A 플러스 B는 C다 라고 하는 것, 그냥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A 플러스 B는 C다 라고 하는 그 동의, 내가 이거 배웠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로 인정하는 것. 많이 공부를 했으나 그것이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안에서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냐, 동의가 되느냐, 아니면 좀 의심이 되느냐, 아닌가, 이렇진 않은데 라고 생각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확신은 무엇입니까? 확신은 생명과 구원을 그리스도께로 아예 의탁하는 것, 다 의지하는 것이 바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내 의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 튜브, 보내주신 튜브, 예수 그리스도를 꽉꽉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또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죠. 비행기가 있습니다.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야기로 듣고 또 TV로도 보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지고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그래, 그거 진짜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나도 진짜 저 비행기가 지금 여기서 뜨면은 달라스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많이 들었어. 그것 내가 동의해, 이해가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한국에 있지 않고 그냥 휴스턴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 비행기가 진짜로 저 한국에 가는 것을 믿고 내가 직접 타야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지 그것이 비행기가 나를 한국으로 데려다 준다라는 거예요. 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동의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실제 타는 것, 확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딱 타야지만이 이동이 된다는 거. 내가 십자가를 꽉 붙잡아야만이 저 구명정으로 쭉 갈 수 있다는 구원의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실천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붙잡아야 하는 그런 실천. 그래서 이 그림은 지식, 동의, 확신은 바로 구원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은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위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위하여. 이게 이 율법과 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 8절을 보시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을 쭉 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위하여. 에베소서 2장을 그대로 그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맨 아래에 이 성도는 겨우 계단을 하나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그림에서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욕심 가득한 막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린 거 보니까 막 공짜 좋아해가지고 막 머리 벗어지고 막 많이 먹고 해가지고 막 이게 턱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그린 것으로 이렇게 의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는 누가 자리를 하고 있을까요? 뭐 장로님이나 근데 중직자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이제 이 밑에를 보니까 뭐 우리로 하면 뭐 권사님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집사님 자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이제 성도 아니면 뭐 학생 뭐 이런 자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계급이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이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계급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그림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목사님이 믿음이 제일 좋습니까? 가만 보면 목사님들처럼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 중직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해서 막 저 밑에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냐라는 겁니다. 한때 그런 논쟁도 있어요. 믿음이 강한 믿음이어야지 구원을 받느냐, 믿음이 약한 믿음을 가졌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 속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은 믿음의 강약, 믿음의 중량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결론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믿음의 강함과 약함은 사실 구원과는 그렇게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마치 계단식으로 계급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대접을 받거나 리스펙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저 밑에서 뭐 목사님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직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이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이 글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직분은 도대체 교회 안에 왜 있는가? 실제로 이 웨슬리안들한테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도식적으로 주진 않았어요. 장로교나 다른 교단들처럼 어떤 직분이 집사, 장로 이런 것들이 감리교, 원래 감리교, 영국에서부터 온 감리교, 또 이제 지금은 연합 감리교가 되었죠. 이 감리교에는 직분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직분 대신에 각각의 역할들은 있죠. 역할들은 있는데 그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것,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죠. 장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라고 하는 것,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연합감리교회, 우리 한국 연합감리교회 말고 이 다른 연합감리교회에 가서 보면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사의 어떤 직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직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관리를 하는 직분, 어떤 교회 행정적인 일을 하는 직분, 어떤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직분, 그런 구체적인 이름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이지, 그 직분이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그 직분 자체로 리스펙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여러 중직들은 일반 집사님이나 다른 직분들보다 좀 더 받기가 어렵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분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열심을 통해서 그 직분을 얻게 함을 인하여서 그 직분의 가치를, 그 직분의 역할들을 경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일들을 더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어려운 단계들을 거쳐서 중직을 갖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 얻은 자들이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기 역할들을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율법과 복음, 믿음과 행위, 우리의 행위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행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일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21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